하나님의 은혜, 시편 128편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생활을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경건하게. 그런 복이 있는데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먹는다는 얘기는 참 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결실이 많고 또 자녀들이 풍성하죠. 거기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출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면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그래서 이제 루시 시어머니 따라오잖아요. 그 시어머니 시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그러면 막 도망갈 생각하고 말이야. 그래서 부모도 언제 요양원 가나, 언제 요양병원 가나, 언제 장례식 가나,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 가까이 이렇게 해서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래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도 없고 그냥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냐면 살 길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저기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그거 가지고 끼니라도 때우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가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섬기는데 오늘 그 길에 남의 집 밭에 떨어진 거를 주워다가 구제해서 동냥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섬기면 무슨 복을 받냐? 복 받으면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양식 남한테 동냥해서 먹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은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봄 되면은 또 나와가지고 또 남한테 얻어먹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은 주인이 이제 오거든요. 와서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보아스라요. 보아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그래서 막 고약한 주인 같으면은 나가 이러고는 쫓아내잖아요. 근데 괜찮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랬죠. 보아스가 이 밭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이란 얘기는 그냥 이렇게 노동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선물로 그냥 갖다 안겨주는 거지.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살겠다고 온 너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네가 기특하다. 하나님 섬기고 부모 섬기기로 결심했으니까 기특한데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했죠. 그러니까는 밭에서 떨어지는 이 이삭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이 주겠다 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낫으로 곡식을 베다 보면 떨어지는 거는 그거 10%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이삭 있죠, 이삭. 떨어진 이삭 말고 낫으로 벤 거. 이건 완전 주인 몫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좀 많이 이삭을 줍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뿌리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이 아니고 일부러 갖다 뿌리는 거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보다는 낫으로 베가지고 그냥 주는 게 100배 많지. 그게 준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성가시게 왜 또 우리 밭으로 왔어? 남의 밭으로 가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도 여기로 와 그런 거야. 그러면 또 그냥 쭈르륵 쏟아놓고는 가져가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걱정 없이 출퇴근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가정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냐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림 중에 보면은 그 밀레 그림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부부가 들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만종이죠. 근데 이 만종에 보면 만종이라는 얘기는 저녁종이라는 얘기예요. 그 저녁종은 당시의 교회는 성당이니까요. 성당에서 하루에 3번 종을 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새벽종 치고 했잖아요. 그 성당에 하루 3번 종을 치게 되면 저녁 종 치는 거야. 이제 일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감자를 캐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지. 오늘 일을 노동하게 되고 양식을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먼 배경에 보면 성당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해질녘에 이제 부부가 일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부부간에 열심히 일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가서 그냥 동냥이라도 해올 테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 중에 또 반고흐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고흐의 그림이 많지는 않은데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식구들이 감자 먹는 식탁에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것도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녁에 어두운데 이렇게 불을 켜놓고 식탁에서 감자 먹는 그런 식구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 보면은 그렇게 밀레의 그림처럼 그렇게 평안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탁의 감자 이런 걸 가지고 하더라도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근데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방고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 아버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도 하게 되는데 전도사하다가 때려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는 그림을 늦게 배웠죠. 그림을 늦게 그렸는데 자기가 이제 정신분열하고 그러니까 자기 귀 자르고 나중에는 권총 자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먹고 사는데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모 공경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부모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이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날뛰잖아. 그래가지고 막 멧돼지처럼 들이받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 전혀 반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것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쓰게 되는 거고 부모 섬기고 하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정의 행복이나 축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생각이 많고 습관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SK 보세요, SK. 그러나 못 산다 하니까 이혼하는데 이혼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이혼하더라도 이제 재판 계속 하잖아요. 재산 분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와서 잘 사세요. 둘이서 잘 사는 게 왕이요. 둘이서 잘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잘난 자식 다 국가 자식입니다. 요즘에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잘난 자식 튀어버립니다. 외국으로. 그러니까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뭐 부모님 그럴 때 부모도 행복한 것이지 자식이 뭐라고 우리에게 불행만 갖다 줬어요. 네, 자식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행복한 집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식들한테 뭘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를 부모로 인정해주면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부모로 인정 안 하잖아요. 말을 들어요, 뭐를 들어요. 전화를 해요. 네, 지들끼리는 막 통화해가지고 그러는데 개 끌고 가면서 우리 딸 그러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엄마 아빠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건 개같지. 그리고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관계가 좋으면은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는데 이게 룻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그 1장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하니까 이 정도가 되면 자부가 시어머니가 그냥 행복해 죽겠다 그죠? 얼마나 좋을까? 뭐든지 함께하고 뭐든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받은 거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뭐 감자를 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이제 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감자가 아니라 먹을 게 천지로 쌓여도 은혜가 없으면은 아주 그냥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부모 은혜 배은망덕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뭐 제가 할 거 다 하면서도 부모한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게 찬송 기도예요. 찬송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곡 쓴이가 있고 이 가사 붙인 이가 있는데 가사 붙인 이가 누구냐면 주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그 양주동의 어머니 마음도 보면은 구구절절이 그죠? 나실 때 괴로움 잊으시고. 근데 저는 이 찬송가가 언제 쓰여졌나 보니까 1967년이더라고. 그러면은 한 67년이니까 33에다 25도 하면은 얼마예요? 한 60년 됩니다, 이 곡도. 근데 이거 매일 불러도 구구절절이 와닿죠. 그래서 참 귀하다고 했는데, 주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8남매 중에 장남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꽃놀이라고 하는
그 시로 등단을 해요. 그게 1918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인입니다. 등단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장면 내각 때는 상공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내지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67년에 된 거로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찬송 가사를 쓴 거지.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순한지 모르죠, 그죠? 순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게 못 쓸 것 같거든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참 이거를 듣도 보도 못했으면 이런 거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번을 봐도 보통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못 옮겨놔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고 그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도 내가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악질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줄 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했지만은 진짜 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줬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죠? 노래로.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해서 내 할 일 다 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가족이 되겠다 이렇게 쓰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어야지 자녀가 이런 찬송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의 생명의 유산, 신앙의 유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삭 주스로 갔잖아요. 동냥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일부러 배가지고 다 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여기 와서 추수 끝날 때까지 다 가져가라 했잖아.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정이 살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멸망의 가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금방 멀쩡했는데 집은 망하려면 한순간에 망해. 간단해요. 부모가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가정 박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 사고 나잖아요. 장애가 되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직장이 평생 직장도 아닌데 거들먹거린다고요. 직장 다닌다고 이러고. 그러고 그럽니다. 11주 좀 하라 그러면 월급쟁이 뭐 하냐고. 월급쟁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월급쟁이 되려고 가서 고시 공부를 하고 야단이잖아. 그때 그래요. 얼마나 거들먹 피는지 몰라. 근데 막상 변변치 못한 직장 하나 잘리면요. 인생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정이 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가정이 멸족입니다. 멸족. 나오미가 그랬어요. 먹고 살러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죽어버리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도 온갖 악하지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는 전쟁에 나가 죽죠.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서 뺏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쇼크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 부러 죽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뭐예요? 난산하다가 애 놓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살리고 안 살리고 하나님께 달린 거야.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살리든지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흙이라 했잖아요. 흙이라는 말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티끌 있죠. 최소 단위의 먼지를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별거 없어요. 금방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갖다 뿌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워야 돼.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 타설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섬기는 거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효자가 돈 없어서 효자를 못합니까? 돈이 있어서 효자네요. 돈 있으면 효자도 안 해요. 돈밖에 몰라요. 지 배부르면 부모도 배부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청이는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하려 했지 심청이가 부자요? 교회도 보면 교회 섬기는 사람 은혜 받아서 섬기는 겁니다. 아멘? 누가 뭐 있어서 합니까? 헌금도 은혜로 하는 거고 교회 사랑도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은혜가 있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매국 노예가 도망가요. 팔아먹고는. 그 우리 가정이 바로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관건은 관계라 했잖아요. 관계.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한테 좀 잘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요 있는 것도 다 투정부에서 엎어버려요. 자식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하면 영생이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말씀 뭐하러 믿냐고 진화로 믿는다고 그러고 어길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은혜 받고서 그 부모 섬기는 거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원정수 권사라고 감리교니까 권사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은 밥 주고 애들을 학교로 보냈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면 자녀가 그걸 따라서 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하죠?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를 깨운다고 찬손을 얹어가지고 그러고는 아침에 예배 안 드리면 밥도 안 준다고 자식 학대했다고 그러고 나가서 TV 나가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거 악질들입니다. 정말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9가지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나가서 부모 욕하는 사람 다 그런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정수 권사도 자기도 새벽 기도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애들 미국에 이민 갔으니까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한국식으로 말해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렇게 산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부모가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어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은혜 받아 사는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이민을 갔다? 이민 가서 잘 될 거 없습니다. 의사다? 의사 뭐 치료받는 환자들한테는 좋지만 의사 자신은 별로 좋지도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환자들 구덩이에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이국정 정도는 돼야 돼요. 내 뼈를 갈아가지고 한다 이런 각오가 하게 되면은 그 모르더라도 그 뭐 의사도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와서 맨날 아픈 사람 그거 하는데 그거 돼요 그게. 그리고 손동희 그 권사가 손양원 목사님 딸이 그랬죠. 아버지하고 오빠 둘이 죽었어.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집안이 망했다 했죠 솔직히.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아버지 죽고 그 오빠 둘이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집안 망한 거지. 그런 생각했대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인도 이제 권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게 이제 뭐 순교자의 집안이고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한 거지. 그 책에서 내가 봤어요. 뭐 아버지 죽고 오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순교, 우리 오빠 순교라고 좋아하라고 좋아하기 뭐죠? 집안 망했다 생각했대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자기 은혜를 잊게 되니까 정말 존경할 아버지고 또 우리 그 가정에 이런 일은 화를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런 특별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썼다 그거지.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만약에 은혜를 못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엄마가 불임이 돼가지고 왜 나 하나밖에 안 낳냐고. 옛날에는 뭐 형제들을 쭉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낳았는데 막 나를 갖다가 서원해가지고 갖다가 그 엘리 그 성막에다 갖다 바쳤으니까 아니 나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왜 나를 갖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쳐가지고 난리냐고. 그리고 다 덤빌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아세례 받았는데 그 엄마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고. 배째라 그거지 지금 애들이.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엄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머니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하고 이 남국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데 일하게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된 것이지
그냥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해서 내 아들 귀하다 그랬으면 이건 망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거 뭐 말 듣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지 안 되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한나가 은혜를 받았지만 사무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사무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손양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막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이도 자기 양자 삼았지만 어떻게 이 원수가 내 오빠가 되냐고. 손동희가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빠를 죽였는데 오빠라고 하라니까 말이 되니까. 진짜 오빠는 죽었는데 죽인 안재선이 보고 오빠를 하라니까 말이 되냐고 반항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 나서 모니카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참 우리 어머니 귀하지. 근데 은혜 받기 전에 뭐예요? 이 엄마가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닌다고 이거 처분 대상입니다. 그럼 도망갔지. 내가 카르 타고 가가지고 막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놓고 엄마가 찾아서 뭐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이 귀찮은데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내 출세길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심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참회력이 나오게 되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은총의 신학입니다. 은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으로 바울, 어거스틴, 종교개혁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 때 다시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게 찾아지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때 증거들이 놓은 게 어거스틴이야.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고 은총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회심을 권하고 하고 했을 때 처음엔 안 받아들였거든요. 도망만 다니고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받아들이잖아. 그러면은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제일 중요한 사상은 은총이고 그 은혜인데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엉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이고 이 회심은 뭐냐면 어거스틴의 신학에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지배적이었는가 하면은 이 공로 내지는 그 인간의 부패,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전적 부패니까 전적 은혜 이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종교개혁이 뭐냐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 십자가 은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적인 부패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내가 뭐 만유교를 섬기든 내가 뭐 사생활을 놓든 내 정욕적인 걸 따라가든 뭐냐 그거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됐다. 근데 나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1%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심시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인 타락했다. 그 다음에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회복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에는 다시 어머니를 세우게 된 거고, 만약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하면은 자식이 엉망이 됐으면은 그냥 희생하고 개죽음한 엄마입니다. 알아요? 희생만 하고 개죽음한 엄마예요. 그냥 자식 위해서 그냥 다 인생을 다 쏟아붓는데 자식이 회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됐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야 모니카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니카가 귀한 어머니고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만 또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게 은혜고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게 은혜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게 은혜고, 그죠? 네, 은혜 받았으면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매개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입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끼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도 교회가 은혜 끼쳐야 됩니다. 야, 오늘 죽으라고 은혜를 끼치는데 밑빠졌는 게 물 붓긴 거야. 은혜가 안 된다고 깨고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지 뭐야. 그럼 누가 은혜를 끼치냐고. 누가. 예? 목사님 모자라면은 무슨 말 하더라도 은혜로 들려지게 기도 좀 하시라고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잖아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환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 하니까 교회 얘기 그만하래. 분위기 깬다고. 그건 입만 열면 교회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 다물어라네 그랬어요. 나도 좀 내 말하고 살자.
나는 잘하는데 교회가 못하잖아 그랬더니 다 자기 탓으로 알아야지 그러더라고.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나 그랬어. 생각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좀 이제 다 수명이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지 뭐예요. 안 그래요? 큰 소리를 안 치니까 더 그런 거라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쳤으면 더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한 얘기를 공개하는 건데, 나보고 자꾸 내 탓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그랬더니. 교회도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기분 좋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교인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된 거야. 그건 맞는 거예요. 제가 95년 아니다 이거 헷갈리네. 언제 일산왔어? 일산한 게 95년인가? 그래. 자, 대학부를 할 때 제가 가서 대학부를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출석은 500명이고 제적은 1000명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90년 때도 그랬는데 그러면은 와가지고 지금 35년이 뭐예요? 이게 3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퇴행 해가지고 있는 교인 다 쫓아내고 그런 목사입니까 제가? 없을 때도 애들이 막 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35년을 교회,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지금처럼 또 열심히도 안 했어요.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목사인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나이에. 그런데 보면은 다 목사님 빼면 뭐 어떡하고 그래서 엄청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이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릇 엎어놓고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니카만 개죽음 하는 겁니다. 자식 따라다니다가 별볼이 없는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될 리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태반이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고 눈물 흘리면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어머니가 된 거야. 그건 아들이 만든 거야.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 가지면 안 돼요. 부모가 희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탓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은혜 받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아멘? 자녀들 중에서 거꾸로 가가지고 집안 다 망하게 한 사람들 있죠. 홈리와 비나스. 예? 그 자기들이 막 언약궤를 가져가서 탈취당하고 그러니까는 막 군인들은 다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아주 그냥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자식이야. 그런 자식. 고라 일당들 모세한테 덤비잖아요. 왜 너만 자꾸만 장기적인 집권해가지고 왕노릇 하냐고. 좀 나와라. 우리도 왕노릇 하게 덤비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 나가지고 다 쓸어놓은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지 니들은 아니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는 자식들이 나라도 망하게 하고 다 사람 죽일 일을 한다니까.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돼. 압살롬이 다윗을 얼마나 욕되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압살롬은 은혜가 없어.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러도 아들을 살려뒀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 되려고 하잖아.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압살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정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식당 가서 이렇게 있으면 보니까 비빔밥을 먹었는데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 주방도 수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몰라. 막 네 명이 먹으라고 한식탁에도 줬는데 떡이랑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 하여튼 간에 풍성하게 오랜만에 잔치했네. 그죠?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망신시키지 마라. 교회 망신시키지 마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순회 전도자들 오면은 오지 말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못 와, 이러고. 그러고는 뭐 교회에서도 그 전도자를 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하고, 뭐 너도 교회 나가라 해서 쫓아내고 막 그래요. 행패 부려요. 그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거야. 은혜가. 그래서 교회 섬길 때, 그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뭐 권사님 원십이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옷 색깔을 잘 택했더라고. 그래서 배가 나왔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식사하시라고 70세라 그러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아마 이제 그 70세를 노인으로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연장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 워십하는 권사님 보니까 아주 그냥 청년들 같더라고. 화장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여기 나이 연세 드신 분에 비하니까 아주 청년 같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내가 볼 때 한 20, 30년은 워십 뛰어도 되겠더라고.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하자라고 했는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아무리 선생님 훌륭해도요, 이 제자가요, 이게 막 나가면은 선생님 다 욕먹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어요. 아멘.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또 집에서도 좀 은혜 받아봐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그랬죠? 그 찬송가사 중에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송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구구절절히 은혜가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지. 그거 내가 뭐 부모한테 뭐 매맞은 거랑 부모님이 막 나한테 속상하게 한 거랑 이런 것만 기억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 복을 받고라고 할까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부담감에 시달려요. 그런 부담감에 시달려요. 가면은 기도 제목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뭐 제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요, 다 똑같이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하더라도 김정은이는 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인민들은 배고파 죽잖아요. 그것도 뻥이거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거나 관계성 얘기했잖아요. 관계. 그것만 이렇게 기름지게 되면 약간의 그 집안의 경제적인 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행복지수에는 거꾸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굳이 잘 산다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부부간에 너무 잘나면 이혼하는 거 아시죠? 한 방울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거기도 잘 못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너 없으면 나 죽으니까 그냥 끝까지 살자 그런 거야, 우리는. 아멘? 그렇죠, 그죠? 서로 간에 안 그래도 못 사는데 그것까지 망가지게 되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이 다 천국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천국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딴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집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집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에는 참 유전자 할 만도 해요. 유전자가 좋으면은 쌍꺼풀 할 것도 없는데 그거 없으니까 가서 찢어가지고 돈 내고 말이요. 그렇게 하잖아. 키는 내 마음대로 큽니까? 예? 그리고 지능지수도 그렇고요. 사실은 성질도 다 닮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합이 좋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품이 나옵니다. 근데 조합이 나쁘잖아요. 고약한 것만 다 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디서 와? 다 부모에게서 오지. 그래도 우리가 좋은 거를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거를 감춰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100%가 어디 있냐고 거기에. 예? 종자도 100%가 어디 있냐고요. 종자도 종자 계량을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한 번 해가지고 종자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이뤄간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늦었지만은 식사하고 바람 쐬러 나가는데 앞에 큰 사람 둘이 서 있더라고. 보니까 김민혁 집사하고 권웅희 장모님인데 아들이 다 크더만 보니까. 그래서 뭐 하시냐 했더니 부자지간에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와서 대화를 하냐. 집에 좀 찾아가서 대화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면 좀 후회스럽더라고. 개인이 해가지고. 말하면 손해예요, 저는. 저는 말하면 손해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맙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식은 열애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식이 나오냐고. 나오더라도 아버지하고 만나서 마당에서 대화를 합니까?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이 5월에. 그러니까 뭐 가정의 달 뭐 행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아버지 고생 많았어요. 작년에 그 얘기 하셨나 모르겠는데 들었나? 와서 또 뭐 아들이 돈 달라 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한마디만 하면 부모는 다 녹거든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다 녹고 엄마라고 하면 다 녹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요? 그걸 안 한다니까, 그거를. 우리 가정 천국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천국 되는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으면 가정도 쓰게 되고. 그럼 목사님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병 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하러 환자로 살았냐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야. 돈 많고 병 안 걸리고 자식 잘 나고 그런 집은 없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이미 우리 집 자식은 다 나갔어. 다 나갔어. 기대하지도 마세요. 못난 자식하고도 정을 나누며 살면 재미있어. 아멘. 그렇죠. 부모도 그렇지. 부모하고 대화하는 자식이 그런 거지 뭐예요.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로서 가정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집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